오늘은 이 민수기 2장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눌 텐데 제가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고 그리고 이 말씀을 좀 같이 나누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그러면 저도 목회하면서 고민이 뭐냐 하면 교회에서 이렇게 지체 간에 또 교회의 어떤 이런 시스템 안에서 상처를 받은 성도들이 자기가 상처받은 것을 저에게 상담할 때 참 어려워요. 여러분 교회는 사실 고민이에요. 교회에 대한 그 정의 한마디로 말하면 거룩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몸.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시고 그 몸의 지체가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런데 주님의 몸이신 이 거룩한 교회가 현미경을 가지고 조금만 이렇게 확대해서 들여다보면 아이고 세상에 이게 참 어떨 때는 반상회만도 못할 때도 있어요. 그 안에서 다투고 갈등하고 아파하고, 그래서 어떨 때 어떤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난 예수님은 믿어, 그러나 교회는 안 가. 이제 왜 그러냐면 너무 힘든 거예요. 이 교회 내에서의 지체와의 관계가 힘들고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들이 있는 거죠. 또 어떤 분들은 아이고 뭐 이거 신앙생활 나 혼자만 잘하면 되지 뭐 다른 사람하고 내가 이렇게 상관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 아니 실제로 교회 안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앞만 딱 쳐다보고 곁눈질하지 않고 엘리베이터에서 지체를 만나도 안녕하세요. 그리고 벽 보고 가요. 아니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런 분들이 있다고요. 개 중에. 이게 고민인 거예요. 고민. 이게 그런데 여러분 제가 결론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허락하신 기관이 딱 두 개 있습니다. 하나는 가정이고 하나는 교회입니다. 가정 안에서 이제 저도 아들 하나 딸 하나, 이제 딸은 뭐 시집을 가서 이제 같이 살 기회가 없어졌지만 아들 저희 가정에 대해서 이제 특별히 성도들이 특별히 이렇게 밀착해서 가까이 다가와서 본 성도들이 아이고 목사님은 생전 가정에 대한 걱정은 없으시겠어요? 표면적으로 제 아들이 올해 나이가 27살인데 성경을 이거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40번이 넘게 읽었어요. 그러면 신앙 괜찮은 거죠. 청년이 40번 넘게 성경 읽어. 그래서 제가 어떨 때 설교 준비하다가 잘 생각 안 나는 거, 그게 어디 있었더라, 몇 장 몇 절이지, 이게 아사무사 아리까리 뭐 이렇게 할 때가 있잖아요. 좀 웃으면서 해주시지 여러분. 아사무사 아리까리 이 정도 했으면 이게 좀 이렇게 반응을 해주셔야 제가 이게 좀 할 맛이 날 텐데, 그죠? 그래서 그럴 때 아들 이게 어디 나오지? 예 아버지 하박국 2장 17절에 나와요. 이렇게 대답해 주는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대학부 청년 대학부 그동안 이제 대구에서 신앙생활하고 했으니까 대학 다니라고. 그래서 청년대학부 담당 목사님이 저보고 목사님 요한이 앞에서 설교하기가 제일 힘들어요. 그리고 왜? 제가 틀리는 거를 딱 캐치해내고 아는 사람은 걔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표면적으로 겉으로 드러난 모습은 다 그렇게 평화롭고 좋아요.
그런데 같이 살면서도 좋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생각이 어떠세요? 아이고, 이게 잔소리 해야 될 때도 많고, 이게 속상할 때도 많고 그래요. 그게 가족이에요.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여러분들이 지금 처음이니까 이렇게 아이고 목사님, 저랑 여러분들이 지금 관계가 이제 뭐 이 허니문 기간이 몇 년이나 갈지 모르겠어요. 예,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 벌거벗은 모습으로 우리의 그 속사정까지 아주 내밀하게 딱 알게 되면 사실 아이 뭐 다 그러네, 예? 그러네.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고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요. 그런데 왜 하필 하나님이 이 두 기관, 가정과 교회를 이 땅에 허락하셨을까? 그 고민하고 갈등하고 이런 기관을 허락하셨을까? 여러분, 이 두 기관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의 하늘의 복, 신령한 복,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이 두 기관을 통해서 흘러보내세요. 특별히 교회는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이렇게 소유하고 있는 기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민이 많지만 그래도 교회를 사랑해야 돼요. 그 이유를 오늘 우리가 여기 이 성경에서 좀 발견할 수가 있어요. 자, 먼저 나중에 이제 이 민수기 24장에 가면 구체적으로 더 깊이 제가 이 스토리를 말씀을 드릴 텐데, 오늘은 간단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까지 쭉 가는 동안 그 가나안을 가기까지 이 사람들에게 수시로 적들이 나타났어요. 적. 우리나라 산적들처럼 공격하려고 적들이 나타났어요. 그 대표적인 적들 중에 하나가 아말렉, 모압, 암몬 족속들이에요.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아말렉, 모압, 암몬, 이런 족속들이에요. 근데 그 족속들 가운데 가장 악랄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했던 족속이 누구냐? 모압이에요. 모압족. 이제 24장 할 때 제가 이 모압족의 기원, 모압족들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어떤 일들을 자행했는지, 이스라엘에게 어떤 고통을 줬는지 자세히 제가 그때 말씀드릴게요. 근데 오늘은 지금 그 얘기할 시간 여유가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모압족 가운데 그 모압족의 왕이 이름이 뭐냐면 발락이에요. 발락. 근데 이 모압의 왕이 이스라엘 그 족속들이 막 200만 명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무리가 자기들의 땅을 지나가려고 막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혹스럽고, 이제 전쟁이 아닌데 이 사람이 느낄 때는 자기들이 사는 영토를 지나가려고 하니까 기분 나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발락이 신하들하고 회의를 합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겠소? 그랬더니 그 신하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하, 지금 이 시대에 이 사람만큼 용한 사람이 없습니다. 아주 귀신같이 알아냅니다. 박수 무당 하나를 소개를 하는 거예요. 이 무당의 신상은 나중에 성경에 한 번 더 나와요. 근데 진짜 귀신같이 알아맞혀. 왜 그럴까요? 그 속에 귀신이 역사하니까 귀신같이 알아맞추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귀신 같은 놈의 이름이 뭐냐 하면 발람이에요. 발람. 왕 이름이 뭐라 그랬죠? 아까 모압의 왕 이름이 발락. 그 박수 무당의 이름이 뭐라고요? 발람. 그런 사람이 다 있어? 데리고 와라. 그래서 이 발락이
발람한테 진짜 어마어마한 재산을 주면서 저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부탁을 합니다. 막 뭐 복채를 얼마나 많이 줬는지 몰라요. 돈을 잔뜩 받은 이 발람이, 박수무당 발람이 산에 올라갑니다. 그 산에 올라가 가지고 뭐 산이라 그래봐야 언덕이에요. 언덕, 이렇게 좀 높은 언덕에 올라가 가지고 여기 옥녀봉 정도 돼요. 부올이라고 하는 언덕인데 부올산, 거기에 올라가 가지고 저 이스라엘이 저 멀리 오는 게 보여요. 근데 그들이 이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를 쭉 받다가 어느 한 지역에 서서 그날 거기서 이제 수경을 하려고,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자고 가려고 멈추고 있는데 이 발람이 언덕 위에 그 부올산에 올라가 가지고 딱 보니까 자, 우리 그 장면을 잠깐 한번 보고 오늘 이 2장을 같이 한번 봐야 되겠어요. 어디를 보시냐면 민수기 24장 5절 6절, 24장 5절 6절. 그러니까 이제 발락이 돈을 주면서 발람 보고, 아이고 이름 엄청 헷갈리죠. 발람 보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모압의 왕이 박수무당을 돈 주고 스카우트 해가지고 돈을 잔뜩 주면서 뭐라 그랬냐면 이스라엘을 저주 좀 해달라고, 저주 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부올산에 돈을 잔뜩 받았으니까 저주하려고 부올산에 딱 올라가가지고 그 이스라엘의 진을 쭉 내려다 봤는데, 자 24장 1절 먼저 봅니다.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면, 아니 저주하러 올라갔는데 이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저주의 말이 아니라 자기도 모르게 이 사람이 방언을 받았나 봐요. 이게 여러분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진짜로 알아들으시면 안 됩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그 입을 딱 주관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저주의 말이 안 나와. 축복의 말이 막 쏟아져 나오는데, 귀가 막힌 축복의 말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 내용이, 자 4절 5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여, 네 장막들이, 너의 뭐들이요? 뭐들이? 장막들이 기억하세요.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너의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러니까 이 박수무당이 부올산에 올라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장막, 그들의 그 거처, 그들이 지금 쭉 이동하는 그들의 그 그들의 그 캠프, 이거를 딱 보니까 어때요? 지금 그 모습이 여기 성경에 있는 그대로 봅니다. 이거 지금 박수무당인 발람이, 하나님이 그 입술을 딱 붙잡고 계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보실 때, 그리고 이 발람이 볼 때 어떤 모습이냐 한번 따라합니다. 야곱이여, 너의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너의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자, 그 얼마나 아름다운지 6절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6절, 그 벌어짐이, 그러니까 그 장막들이 이동할 때 쫙 벌어져서 이제 이동을 해요. 멀리서 보니까 그림 같아. 어떻게 저렇게 아름다울까?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너무너무 아름답도다. 자, 그러면 이제 민수기 2장으로 다시 한번 가보세요. 민수기 2장. 오늘 이 캠프, 즉 그 얘기를 할 텐데,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거하시는 텐트. 이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출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 생활하는 거니까 이 사람들이 이 뭐 흙벽돌이나 이 돌로 지은 집에 거할 수가 없잖아요. 계속 이동해야 되니까 하룻밤 자고 나면 또 움직여 가자.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들은 이동식 가옥, 즉 텐트를 칠 수밖에 없어요. 텐트.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텐트를 뭐라 그러느냐? 성막.
혹은 백성들이 모여서 그곳에서 예배한다. 그래서 모일회, 회막. 그러니까 성막이나 회막은 누가 거하시는 텐트일까요? 하나님. 그러면 백성들이 거하는 텐트, 백성들이 집집마다 텐트를 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백성들이 거하는 텐트를 뭐라 그러느냐 하면 장막. 그러니까 성막과 장막의 차이를 기억하세요. 아셨죠? 네. 그리고 이제 그 장막들과 성막, 회막, 그 하나님이 거하시는 텐트와 백성들이 거하는 텐트가 총체적으로 함께 딱 모아져 있어요. 그 모아져 있는 그 캠프, 이 모아져 있는 그 캠프를 우리 성경이 뭐라고 번역을 했냐 하면 진이라고 번역했어요. 진. 근데 오늘 이 2장은, 민수기 2장은 그 캠프, 즉 진 이야기라고 해요. 진. 근데 그 진을 저 박수무당 발람이 보홀산에 올라가서 보니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갈등하고 지체간에 아픔이 있고 막 지금 뭐 이렇게 교회 안에서도 막 여러 가지 그런 고민이 있고 갈등이 있지만, 그렇게 고민하고 갈등하는 우리를 그 고민과 갈등이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는 우리의 신앙을 다듬을 길이 없어. 우리의 자아와 우리의 성품과 기질이 깎여지는 통로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를 다듬으시고 깎으시고, 다 우리가 깎여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다. 이 깎여야 될 부분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죽을 때까지. 저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그래도 갈등을 좀 덜 하실 줄 알았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왜냐하면 인생을 살면서 뭐 가지 그 인생 뭐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들 엉칠기 얽혀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얽혀서 야든동 잘 살아보세, 그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그 노인 목장에 한 달 정도 목장 모임을 인도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세상에 새댁들 목장보다 더 힘들어. 나 참말로 거시기 허요.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죽음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불러 세울 때까지 우리의 다듬어지는 과정은 끝이 없구나. 어느 날 어떤 청년이 스펄전 목사님한테, 목사님 저 교회 너무 힘들어요. 교회 가가지고 이 사람하고도 갈등 저 사람하고도 갈등 견디기 너무너무 힘들어요. 제발 좀 저에게 아무 문제가 없는 교회를 좀 소개시켜 주세요. 근데 그 당시에 영국에서 이 스펄전이 사역하던 교회가 가장 건강하게 잘 부흥하고 있는 교회였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청년은 자기 딴에, 제가 목사님 교회 좀 다녀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려고 왔는데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제가 가는 교회마다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결국은 이 교회까지 왔습니다. 저를 좀 받아주십시오. 이제 이 말을 하려고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청년이 스펄전 목사님한테 문제없는 교회 좀 소개 좀 시켜주세요. 그랬더니 스펄전 목사님이 문제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그래도 비교적 우리 교회가 그래도 문제가 조금 적은 교회이긴 한데, 형제가 우리 교회에 오는 순간 우리 교회는 또 문제가 많아질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세상 문제 없는 교회는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에 대하여 우리가 가진 태도가 교회를 사랑해야 될 대상이지, 내가 뭐 어떻게 해봐야 될 대상이 아니에요. 아끼고 사랑하고, 가정도 그래요. 가정. 여러분들의 남편은 목사님 어떻게 저 인간은 저 나이가 돼도 안 변합니까? 여러분, 원래 그런 거예요. 원래 그런 거예요. 남들도 다 똑같아요.
목사님, 난 저런 사람하고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 살아봐요. 그런가? 안 그렇다니까요. 예? 괜히 폼 잡고 그 텔레비에 나와갖고 마이크 들고 노래하고 뭐 이렇게 하니까 좋아 보이죠? 여러분, 남진 좋아 보이죠? 안 그렇습니다. 예? 우리 여자분들은 나오나 같이 저렇게 대동강아 이런 사람하고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대. 살아봐요. 정말 인간한 냄새만 나는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모든 인간은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랑해야 되고 품어야 되고 아껴야 될 대상으로 교회를 그렇게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가정과 교회는 여러분들이 납작 엎드려서 항복하고 사랑하고 품어야 될 대상이지, 여러분들이 끝까지 내가 변화시켜 보겠어 라고 하는 대상이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 소관이 아니라 성령의 소관이에요. 성령이 우리를 서로 갈등하고 고민하고 하면서 바꿔나가는 거예요. 우리를 깎으시고 다듬으시고.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장을 제가 여러분 음성 파일로 녹음을 해서 각 목자들한테 다 나눠줬습니다. 그 목자들이 여러분에게 다 그 음성 파일 나눠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 동안 여러분 시간 내서 이거 읽을 시간 없으시면 출근하는 길에 카톡 여셔가지고 그거 딱 눌러놓고 출근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누군가가 목소리가 괜찮아요, 그 사람, 그 사람이 읽어줄 거예요. 그러면 그냥 이렇게 들으시면 돼요. 네, 그렇게 좀 해주시길 바라요. 아셨죠? 네. 자, 그러면 오늘 제가 서로는 엉뚱한 얘기를 너무 많이 했는데 진을 일단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진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딱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진이에요, 진. 저 가운데, 이거 가운데 그림 좀 확대할 수 있나요? 여러분, 우리 형준 목사님 가운데 그림 보여요, 잘? 네, 이 가운데 그림이 발락이 저주하려고 계획했던 이스라엘의 진이에요. 저 가운데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 한 가운데, 여러분 보실 때 저기에 연기 올라가는 그림 보이시죠? 저게 구름 기둥이에요. 그래, 구름 기둥이 회막 위에 피어올라요. 그래서 제일 먼저 이 구름 기둥이, 그러니까 회막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주의 거룩하신 성막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동서남북 세 지파씩 12지파가 다 같이 이렇게 그 구름 기둥이 움직이는 걸 따라서 다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움직이는 셋 여기 이제 2장의 설명이 여러분들이 그냥 개인적으로 이 성경을 읽을 때는 이해가 잘 안 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좀 어려워요. 그런데 그림으로 딱 보여드리면 요거예요. 이 말을 그렇게 풀어놓은 거예요. 네. 자, 그런데 이 진에 네 그룹이 있어요. 네 그룹, 동서남북 이렇게 네 그룹이 있고 그 그룹들이 쭉 움직이는데 이 2장에서 오늘 한 부분만 같이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17절을 한번 같이 펴보시죠.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에 회막이 레위인의 진영과 함께 모든 진영에 어디에 있어요? 자,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회막이, 즉 성막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예배 처소가 모든 레위인의 진영과 함께 모든 진영,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이 친 그 텐트에 어디에 있으래요? 어디? 중앙에. 자, 이제 고개를 들고 저를 한번 쳐다봐 주세요. 한 가운데 이제 회막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그림에 보실 때 저 구름 피어오르는 저 성막이 한 가운데 이렇게 딱 있잖아요. 그런데 이 12지파의 각 지파의 그 천막은요, 그 장막은 문을 다 어디로 내냐 하면, 문을 동서남북이 다 어디로 내냐 하면 회막을 바라볼 수 있도록 문을 내요. 그래서 여기 우리 성경에는 그 다음에 회막이 레위인의 진영과 함께 모든 진영의 중앙에 있어. 거기 동그라미 치세요. 중앙에 있어. 그러니까
정경호 권사님이 문을 열고 아침에 딱 문에서 딱 나오면 제일 먼저 천막에서 텐트에서 이렇게 문을 열고 나오잖아요. 그 딱 문을 열고 딱 나와서 고개를 들면 뭐가 딱 보일까요? 네, 회막이 보이는 거예요. 구름 기둥이 보이는 거예요. 불 기둥이 보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진이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고요. 네. 그래서 여기 우리 성경에는 모든 진영의 중앙에 있어. 모든 사람들이 자기들이 자고 일어나서 텐트를 열고 딱 밖으로 나오면 이 회막이 딱 보여요. 성막이 딱 보여요. 구름 기둥이 딱 보여요. 밤에는 불 기둥이 딱 보인다고요.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막을 열고 아침마다 딱 일어나서 나올 때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여러분, 교회가 비록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캠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함께 진을 친 그 성도들의 모임, 그것을 뭐라 그러냐면 이건 구약의 개념으로 진이지만 신약의 개념으로는 이게 뭐냐 하면 교회입니다. 교회. 제가 장황하게 왜 서론에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냐 하면 이 진이 바로 교회예요. 교회.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중앙에,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임재해 주시는 교회가 딱 있어야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에, 중앙에 교회 혹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 여러분들의 영적인 삶, 이게 딱 있어야 여러분들이 우리가 천성문을 향하여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강건케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들의 모든 시간의 중심은 주일이 중심이 되게 한번 해보세요. 주일. 네? 주일. 그러니까 주일 예배 드리기 위해서 일주일을 사는 거예요. 그 주일날 들었던 말씀과 그 주일날 나누었던 찬송과 그 예배의 감격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의 중심이 주일이 되게 한번 해보시라고요.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동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딱 중앙에, 삶의 그 가운데 중앙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 교회가 있게 딱 한번 해보시라고. 이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것이 깨지는 게 영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는 거죠. 이게 깨지는 게. 오늘 이게 지금 시간이 다 됐는데 제가 중3 때 급성 맹장염으로 이런 산에 올라가 가지고 동생하고 같이 여름방학 끝나갈 때 광복절이었었어요. 8월 중순에 딸기 따먹으러 소백산에 올라갔다가 급성 맹장염으로 중3 때 폭 쓰러졌어요. 이게 딱 쓰러져서 펼 수가 없는 거예요, 배를. 그래 다행히 제 동생이 저보다 제가 중3 때 그 아이가 저보다 한 이만큼 더 컸어요, 키가. 제 동생이. 그래 그 녀석이 저를 업고 산에서 내려왔어요. 근데 그날이 토요일이었었어요. 얼마나 아픈지 식은땀이 막 삐질삐질 흐르면서, 근데 제가 살던 그 마을에서 읍내 조그마한 의원이 하나 있었는데 그 읍내까지 나가는데 1시간을 나가야 돼, 차를 타도. 근데 그때 무슨 차가 있어요? 차가 없죠, 시골에. 버스도 하루에, 저한테 그렇게 놀리지 마세요. 제가 이렇게 간증하고 난 다음에 저를 자꾸 놀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버스 한 번 이렇게 하루에 한 번 버스가 딱 들어오면 끝이에요. 그런 동네인데 토요일 날 딱 쓰러졌는데 저희 어머니가, 제가 그래도 우리 집에 장손이거든요. 그러니까 할아버지하고 얼마나 저를 귀하게 여기고, 그렇게 저희 할아버지가 서당 선생이셨는데 무릎 위에서 저를 안 내려놓으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저거 했는데 저희 어머니가 병원을 안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그러면 안 됩니다. 왜 안 데리고 가시냐면 내일이 거룩한 주일인데 오늘 네가 병원 가면 내일 예배 못 드려서 안 된다. 그래가지고요, 그 아픈 배를 움켜잡고 그 밤을 꼴딱 세웠어요.
그 다음 날 그 예배당에 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마룻바닥에 일어나 앉지를 못하고 누워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그 당시에 서울에서 신학 공부를 하신 전도사님이 갓 결혼해가지고 깐난쟁이 아기 하나 데리고 우리 교회 와가지고 목회를 하셨는데, 이분이 지금 충주에서 목회하고 계세요. 나중에 결혼할 때 제가 제 아내를 데리고 인사드리러 갔더니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이 녀석 때문에 내가 평생에 제일 긴 예배 드려봤어. 그날 제가 중3 때 쓰러진 날, 저 죽는 줄 알았대요. 얼굴이 새카맣게 완전히 아우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런데 그분이 전도사님이 집사님 병원 먼저 갔다 오시죠. 근데 저희 어머니가 이러더래요. 아니 전도사님 내일이 예배인데 어떻게 오늘 병원 갑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예배를 마치고 낮 예배 딱 끝나니까 그때부터 저희 어머님이 긴장을 하시는 거예요. 옛날에 그 시골에 교환 이전화 있었어요. 딱 한 대 동네에. 근데 택시를 불러가지고 단양 읍내까지 나가기에는 제가 너무 시간이 많이 지체돼가지고 제천 시내로 갔어요. 그래 갔는데 의사가 내가 시골 옆에 애들 무식 한 통에 의사진 못 해 먹겠다고. 제가 그 기억이 나요. 중3 때. 그러니까 그때 저희 어머님 나이가 뭐 30대 후반 40대 초반 요 정도 된 것 같아요. 지금 제 기억에. 그런데 그 제천에 있는 그래도 서울병원이라고 큰 병원에서 맹장 수술을 했는데요. 이게 지금이야 뭐 이거 맹장 아무것도 아니죠. 그리고 터져도 뭐 장세척하는 게 이게 큰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 정도 되면 죽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맹장으로 죽는 사람들이 꽤 많았어요. 그런데 그 의사 선생님이 그 수술하고 난 다음에 제 병실에 와가지고 저보고 니네 엄마가 기도해서 사는 줄 알아. 제가 딱 쓰러진 그 순간부터 이게 진전이 안 된 거예요. 터지지도 않고 그대로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그때 제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저희 어머니가 처음으로 저에게 복음을 점검해 주셨어요. 그때 이후로 그 중3 때 그 사건 이후로 제가 한 번도 신앙이 흔들리거나 주님을 떠난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에, 중앙에, 자 죄송합니다. 오늘 시간이 너무 많이 갔는데 17절 그 진영의 중앙에 있어. 그 다음에 그들의 진친 순서대로 이게 질서대로예요. 질서대로. 여러분 가정도 그렇지만 교회도 질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질서대로. 그리고 각 사람은 자기의 위치에서, 그러니까 진이 중앙에 있어, 그 다음에 질서대로, 그 다음에 자기의 위치에서. 그러면 여러분 교회 생활 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중심이 되고, 그리고 우리가 그 질서를 잘 순복하고, 그리고 자기 위치에서, 집사는 집사의 위치에서, 목사는 목사의 위치에서, 자기 위치에서 잘 준행하고 따라갈 때, 그때 이 진이 건강하게 주님이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대로, 그 방향대로, 그 이끄시는 대로 잘 나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거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